오늘은 그 지방선거로 누군가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제 10시나 11시쯤 되면은 그들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일컬어서 한자로 비하, 낮아질 비자를 써서 비하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어로서는 humili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분이 다시 높아지셨는데 이렇게 높아지신 것을 승귀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잠시 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나, 비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먼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성육신, 육신으로 화하여 이 땅에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변화된 것을 성육신 이렇게 쓰고, 영어로서는 incarna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구에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많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케노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게 명사형이 좀 유명한 명사형입니다. 케노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음악회를 했는데 4인조 혼성 찬양단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의 이름이 케노시스였습니다. 그 케노시스가 여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케노시스는 뭐냐? 자기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스스로 낮추셨는데 완전히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는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포기한 것인가? 어떨까요? 다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렇게 작게 말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크게 말하시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져요. 이런 질문에서는. 특별히 교리대학에서 하는 질문은 굉장히 틀리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자연스럽게 제가 이게 들릴락 말락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한번 고민 저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신 것인가? 그렇죠. 아닌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분이 여기서 자기를 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오셨으면 이건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냐? 무엇을 비웠다는 거냐? 여기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지금 한 5천억쯤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에 빠질까 봐 이 아버지가 가난한 채 합니다. 그래갖고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막 배가 고픈데 여기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얘야 우리는 이것을 먹을 만한 능력은 안 된단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굶는 거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굶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한하셨다가 꼭 필요한 때는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맞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프냐? 그렇게 해서 바꿔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안 하셨어요.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으시기로 이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 철저히 인간처럼 되시고, 그래서 인간처럼 되어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그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선교사. 이런 삶을 일상생활에서 사는 사람을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의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자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다음에 또 하나의 비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사야 52장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 읽은 다음에 아멘.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잘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아니, 잘생긴 거는 영화에서 보신 거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거기 고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등치가 커요? 작아요? 아니, 인물이 없으면 덩치라도 있어야죠. 장가가려면. 풍채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다 뻥이 아니라 그 인물을 고르는 캐스팅이 잘못된 거예요. 캐스팅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멜 깁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을 왜곡한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2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기관에서 이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갖고 예수님이 만약에 영국에 오셨다면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떤 모양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집어넣어갖고 2000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인물 사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그 옆에 주변에 계신 매우 흔한 분, 평범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사람 말고 매우 흔한 평범한 사람. 그래서 그분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몽키 땡땡땡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영국의 이름이 너무 평범한 옆집 아저씨, 평균 이하의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얼굴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중학교 다니실 때 예수님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셨을까? 나사렛 중학교에서 남녀공학이었는데 거기 절대 인기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등치라도 좋아야 되는데 운동도 별로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으셔서 어렸을 때는 놀림도 받으시고 또 따돌림도 당하시고 이런 가능성이 많고 인기가 없어갖고 많은 사람에게 외면도 당하셨고 그래서 무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외적인 모습도 좀 안 좋으셨지만은 이후에 그분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는 영혼이 흔들리고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끔찍한 아픔도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 고난받으셨는데 시험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는데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하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죄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비하 첫 번째. 또 다음 낮아지신 다음 단계는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내려가세요.
죽으십니다. 그러시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죽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냐? 인간의 죽음은 범죄의 결과로 죽지만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왜 죽으셨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 모두 부과하심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당시의 최고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형벌로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잔인한 형틀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잔인하게 돌아가셨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이 지은 죄가 무섭고 광범위하고 죄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하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낮아지십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또 남아있어요. 뭡니까? 그 다음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장사되셨냐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형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또한 돌아가셔서 흙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밑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무덤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말하지 않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냐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세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기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스올이니까. 스올은 뭐예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일으켜 주시긴 하지만 어디서 일으켜 주시냐면은 음부에서. 음부는 또 뭐예요? 스올하고 같은 말. 지옥의 입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최악의 자리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죽으시고 며칠 후에 부활하셨나요? 3일 후에. 그럼 예수님은 3일간 어디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체는 물론 썩고 있었죠. 어딘가 계신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요? 3일간. 천국에 가신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 올라가시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 가셨나?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힌트를 줍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할 때 영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 옥은 어디냐면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라고 베드로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손꼽히는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은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예수님께서 3일간 어디가 계셨냐면 19절에 따르면 그가 지옥의 대문에 가가지고 지옥의 옥문에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영은 이제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실 일은 없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해석. 요 말이 설명하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이 지옥 입구까지 가신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도 모자라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장사 지내신 걸로 모자라서 지옥의 입구까지, 스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가능성, 최악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단에게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사단이 있거든요. 그 사단에게 죄의 사슬의 이자는 완전히 끝났고 너의 힘은 이제 끝났어 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머리통을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여기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성육신, 고난,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자라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을 위함이었다. 우리들도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 있는, 인간이 내려가는 최악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구절에, 그 유명한 시편에 8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떨어지는 날이 있었죠. 승승장구하지 못했고, 전쟁에서 질 때도 있었고,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더 악한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시간, 원수들이 막 너 끝났다라고 비난하는 시간.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의 날이 옵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게 최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괴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 내려가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웅덩이가 있어요. 스올과 같은 상황.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있는 나까지 건져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끝나나? 아닙니다. 이제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역전의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승귀. 승귀라고 하고 영어로서는 exaltation 이렇게 읽습니다. 승귀는 이제 높아지시는 거죠. 다시 높아지셔서 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승귀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우리가 부활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그분이 왜 부활하시냐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지난 부활절 예배 시간에 이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의로움이 확정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확인된 시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따로 떼놓고 한 마리 속죄 양을 잡습니다. 피를 소반에 가지고 들어가요.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는 그 제물이 잘못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발에는 새끼줄을 묶습니다. 혹시 거기 가서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그가 들어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늘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과연 저 대제사장이 살아나올까? 살아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당분간 소리가 안 들려요. 한 2시간, 3시간 지냈는데, 아,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가 소반에 담아갖고 들어간 그 어린 양의 제물이 흠이 있었나 보다. 막 걱정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귀 밝은 사람만 들어요. 보청기 낀 사람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더 크게 들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대제사장의 재출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재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우리가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는 것이 선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피해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올라가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받으셨나?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확증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로워진 순간이구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승귀에. 그 다음에 부활로 끝나지 않았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앉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도 이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나? 여러분, 영이신 그분의 방향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진짜 의자가 있겠습니까? 다 그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영이신 그분이 무슨 의자가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있겠어요? 이런 건 다 뭐냐? 우리가 이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들이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알아듣게끔 우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쓰여진 성경의 용어들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말하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오른편은 항상 성경에서 뭘 말하냐?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제 우주의 전권을 가지시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주권을 얻으신 분. 우주의 모든 통치권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냐?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서 그럼 뭐하고 계시냐,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하고 계시냐면요, 거기 3번을 보시면요, 그 승천 하고서 승천에 3번 있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계속하신다?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기도만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성령님을 파송해 주십니다, 이 땅에.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뭘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최고로 높아지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승귀의 마지막 단계가 재림입니다. 재림.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제 어느 날 우리 모두 다 눈에 보일 정도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름을 진짜 타고 오실까요? 옛날에 우리가 만화책에서 본 거 있습니다. 구름은 주로 누가 탔습니까? 손오공이 탔든지 홍길동이 탔든지. 예수님이 손오공이나 홍길동처럼 그 구름을 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것을 상상하신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시지를 않음이 확실합니다.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정명석이죠. 기독교 복음 전도회라는 그러한 교단을 나름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남녀들을, 대학생들을 많이 미혹해갖고 수십만 명을 한때 그 모이게 했고, 그리고 더러는 지옥에 보낸 끔찍한 이단이었죠. 그가 집회에 가면은 주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리산 노고단 등산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천국에 못 가겠네요? 지리산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구름이 요 밑에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름은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거를 인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신다 실망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 중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랑 6개월만 공부하시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 내가 바로 그 이미 인구름 중에 재림한 바로 예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마치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그런데 구름은 인구름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인 예가 없어요. 구름은 다 언제 쓰였냐?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 함께 등장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이 에스겔 1장을 읽어보시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그 하늘 보좌가 그발강가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구름 사이에 오세요. 구름과 함께. 그래서 구름은 항상 뭐냐면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이 그 아카데미나 시상식이나 우리 그 유명한 영화제 시상식 보면 마지막에 이제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슉 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막 나와요. 그거 왜 뿌리냐면은 신비감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 결혼식장 가면은 슉 신부가 나올 때 드라이 아이스가 막 쫙 나와요. 그게 영광입니다. 신비 속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날 승천하시는 그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날 구름이 얼마나 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간 천사와 함께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게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난당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사지낸 바 되었고 지옥의 입구까지 가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키셔서 올리시기 시작하시더니 부활로 끝내지 않으시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그분에게 주셨고 이제 그분은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결국 이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성도는 낮아지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부활의 은혜도, 승천의 은혜도,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은혜도, 재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